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혹은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는 아빠는 매번 약속을 잊어버려라고 이야기를 듣는 시절이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약속을 해놓으면 제 머리를 너무 신뢰해서 안 적어두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아도 기억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이 불과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안 적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약속을 잡고 까먹고 다른 약속을 잡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약속을 했으면 적어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약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또는 성경의 언어로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성탄 감사 축제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탄절 예배로서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했는데, 제가 이제 이 삼락교회에서 성탄절을 벌써 3번 치렀거든요. 치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냈습니다, 성탄절을 3번. 그런데 올해가 그 3번 중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셨어요. 정말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와가지고 길도 미끄럽고 오기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을 아침에 했는데도, 그거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성탄의 기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정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태어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은요, 수많은 불련 속성 속에서 아무 목적이나 이유와 어떤 계획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만, 약속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대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그냥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그 안에 그냥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마저도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계획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 우연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매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매년 돌아오는 그 성탄절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로 한 약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고 계시죠? 바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 약속을 적어 놓으신 구간을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 성경은 한번 찾아서 우리가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인 개역 개정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표현을 해나왔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상 사실 이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물어 뜯어서 부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표현의 이미지는 생채기를 조금 내는 정도 혹은 상처를 내는 정도로 이해되기 쉬운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에 따르면 이 단어는 깨물어서 완전히 깨뜨리거나 부수어 버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이 부분을 읽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니라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죄악의 상징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어 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자마자 그 죄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누굴 이 땅에 보내셨죠? 네, 그 대답이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약속이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초림, 성탄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게요? 네, 성경 안에서의 시간으로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대략 4,000년 정도가 됩니다. 4,000년을 좀 넘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의 끝인 말라기까지 39권이거든요. 그 39권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주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4,000년 동안 잊지 않고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죽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끝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명백히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약속이 너무 더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요컨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약속을 벗어나서 차라리 내가 책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스가랴서는 그런 고민을 담은 배경 속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이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책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선지자 스가랴라는 사람에 의해 쓰여진 이 책은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따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해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함께 돌아왔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는 학개서를 쓴 선지자, 이 사람도 학개인데요. 이 학개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명령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대로 그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진 기쁨에 예배할 성전을 가장 먼저 지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 기쁨에 의해서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가장 먼저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주춧돌까지 이제 성전을 짓고자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기뻐 성전을 짓자 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늘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인고 하니 유다보다 약 140년 정도 전에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귀환한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데 성전을 함께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한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 같이 섬깁시다. 성전을 같이 지어요. 라고 허락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 생각에서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방 종교와 하나님 신앙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결탁하여 완전히 혼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이 성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어들였다간 이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지역 안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따로 짓겠습니다.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곱게 돌아가면 좋을 텐데 이 일에 앙심을 품게 됩니다. 감히 우리를 거절해? 라고 이제 마음을 품게 되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항의 서신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복귀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완전 거짓 서신이죠. 또한 성전을 짓는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서 방해하는 한편 도적대로 위장하여 예루살렘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은 성경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이 성전 공사의 중단 명령을 받아서 약 16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도 또 제대로 된 집과 마을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의 갈등은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들과 결탁한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이때 심하게 괴롭혔는데 이를 놓고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간간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악행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생각이 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을 괜시리 싫어한 게 아닌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혀 왔으며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록하여 후대의 유다 사람들이 이 일을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 갈등을 해결하시기 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계속 미워했던 것이에요. 이제 이 신약의 비밀이 풀리게 된 겁니다.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는 그런 상황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시작부터 문제투성이인 현실을 발견했던 것이죠. 낙심하고 낙담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낙심하고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고 성전을 짓기를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또 스가랴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6년간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추게 됐습니다. 그 일에 겁을 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협박과 페르시아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삶의 바쁨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보호해야 할 울타리와 집은 지었어도 정작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짓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다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하나님, 이것을 좀 보십시오. 우리를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페르시아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좀 따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시겠다던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에게 약속이 이렇게 더디게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아마 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것 같아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들렸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약속이 진짜 확실한가를 거듭해서 묻다가 의심하다가
때로는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2절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느냐고 묻는 유다 백성들의 물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너희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는요, 1장부터 8장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사람이 보기에 현실이 약속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낙심하여 무너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으며 결코 선지자들로 전하신 바 예언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나머지 9장부터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까지 그 약속대로 오신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오시는 메시아의 초림과 성탄의 말씀과 재림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은 그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그 약속을 통해서 9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4000년이 넘도록 지금껏 이루어 오고 계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와 또한 이 모든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다시 이루실지를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는 유다 백성에게요, 그 다음은 교회된 우리에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4000년이 되는 세월 동안이나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쓰러져간 많은 조상들에게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치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놓고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교회와 또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날, 특별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하나님의 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감람산이 갈라져서 골짜기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의 목적은 5절에 등장하는데, 이 골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 도망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마치 유다의 왕 우치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한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 크고 두려운 날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지 않으세요? 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예언하신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이루어질 약속들에 관하여 미리 알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시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는 어둠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낮과 밤의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에 임하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빛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더 이상 낮과 밤의 구별, 어둠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서해로 절반은 동해로 온 땅을 덮을 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름에 마름도 없을 것이고 겨울에 얼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생수는 생명력이 강한 물로서 계절과 관계없이 모든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보고 신이 아니라고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모든 세상과 모든 피조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락의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두운 현실에 생명의 빛을 낮과 밤과 관계없이 비추시기를 기다리는 신부 여러분, 기나긴 세월 속 어둠이 새벽빛을 삼켜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한 조각 희망마저 잔인한 현실 속에 서서히 감추어져서 내일을 걱정케 만드는 우리의 오늘
앞에서도 약속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감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느새 포기하고 계셨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 주신 약속을 4,000년간 계속 이루고 계셨으며 잊지도 않으시고 헷갈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셨으며 모든 계획들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언제나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더디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방해하는 현실이 약속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지라도 현실의 파도가 우리의 믿음을 덮쳐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파도 위를 걸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으로 올해 남은 시간들과 또 내년의 현실을 압도하여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펼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말씀은 펜으로 체크해 두셔서 표시해 두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먼저 읽고 2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0절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